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인데요. 짧으니까 3번 반복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오늘 성경 고린도전서에서는 십자가를 전도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문자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 나온 대로 기회를 잡으라인데요. 사실은 주보에 제목을 길게 적을 수가 없어서 기회를 잡으라 이렇게 했는데, 이 설교의 원래 제목은 십자가를 질 기회를 잡으라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십자가를 질 기회를 잡으라. 다 외우셔가지고 따라서 하시라니까 바로 같이 말씀하셨네. 한 번 다시 할게요. 시작. 십자가를 질 기회를 잡으라. 십자가는 형틀이죠. 죽는 틀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께서 죄 많은 인생들을 대신해서 죽어주신 틀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십자가를 왜 져야 하는가, 성경에서는 누가 어떻게 십자가를 졌는가, 또 우리는 어떻게 어떤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져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십자가는 왜 져야 될까요? 십자가는 왜 져야 될까요? 답을 다 하시는 것 같은데 뭐라 그러셨어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죠. 십자가를 지면 십자가를 져야 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십자가를 지면 복을 받습니다. 십자가 후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면 자손이 복을 받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런데 다른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질 수 있겠지만, 그런 이유를 다 제쳐두고 이것 하나면 충분한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내 생각을 버리라는 거죠. 나는 없다. 오직 누구만 계세요? 주님만 계신다. 하나님만 계신다는 거죠. 세상에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지기를 기뻐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이유가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누가 십자가를 졌죠? 누가 십자가를 졌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죠. 또 예수님이 지고 가시던 십자가, 다른 사람들은 너무나도 자기 십자가를 다 지고 올라가지만,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 지시기 전부터 너무 많은 매를 맞고 피를 쏟으시고 이미 너무 지쳐버리신 그런 상태라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게 했던 그런 십자가 있죠.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꼭 그 십자가 형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 각자에게 주어진 그런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제가 봤을 때 노아의 십자가,
노아의 십자가는 뭘까요? 방주를 짓는 일이죠. 예.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 엄청난 노동력을 들여서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면서 산에서 그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하는 거지만 사람들이 그 방주가 완성되기까지 또 비가 내리기 전까지 얼마나 그를 비난했겠습니까? 미쳤다고 얼마나 욕을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노아는 그 십자가를 끝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십자가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어떤 십자가를 졌을까요? 제일 큰 십자가, 아브라함에게 제일 큰 십자가가 뭘까요? 이삭이죠, 이삭. 자기 자식을 바치라는 그것보다 더 큰 십자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좀 써먹을 만하게 키워놨는데, 하나님께서 백세에 주셔가지고 좀 써먹을 만큼 키워놨는데, 그것을 바치라고 하시니 참 곤란하지요. 하나님 뭐 약 올리시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100세에 나에게 자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면 내가 죽여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잡아서 죽이려고 흉내를 낸 게 아니에요. 이 정도 하면 하나님께서 말리시겠지 이게 아니고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중단시키시긴 하셨지만 저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미 하나님 앞에 바쳐버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십자가가 아브라함에게 어찌 쉽겠습니까?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꺼이 짊어졌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떤 십자가를 졌을까요? 저는 이제 다른 건 잘 모르겠고 야곱이 형의 축복을 가로챘잖아요. 가로채고 형의 미움을 받으니까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도망가는데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꿈 중에 나타나시고 사닥다리가 있고 사닥다리 맨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 꿈을 꾸고 일어나가지고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면서 베개 삼았던 그 돌을 제단 삼아서 거기에다가 기름을 붓고 서원하는 기도를 하지요. 저는 여기에서 이 기름, 광야에서 기름은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나의 생명 같은 그 기름을 하나님 앞에 부어드려도 결코 아깝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생명 같은 기름이라 할지라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능히 나를 살리실 수 있다. 이렇게 믿어버린 거죠. 야고보의 십자가 저는 그 기름이었다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요셉의 십자가는 어떤 걸까요? 요셉의 십자가는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원해서 진 십자가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해봤냐면 난관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형들에 의해서 은 20에 팔려갔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또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석해 주었고 그 해석해 줬으니까 어떻게 억울한 누명을 좀 벗고 이 감옥에서 나가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렸는지 도통 소식이 없습니다. 2년을 그렇게 감옥에서 기약 없이
옥살이를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난관이 계속해서 겹치게 되면은 아유,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고 오히려 하나님을 등질 수도 있지만, 이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다. 이게 요셉의 십자가였다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세의 십자가는 어떤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거죠. 모세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싶지 않았어요. 감당할 수도 없다고 생각을 했고, 자기는 입이 둔해서 말을 못하니까 혹시 40대 때 같았으면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겠는데, 이제 80대 40년 동안 양만 치다가 왔어요. 그런 내가 어떻게 그 출애굽하는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자기는 못한다고 그것을 안 하려고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또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의 동역자 아론을 붙여주심을 통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죠. 모세의 십자가도 그런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모세의 뒤를 잇는 거죠. 훌륭한 지도자, 자기는 감히 생각해 볼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뒤를 잇는다는 것은 여호수아로서는 감당하기 쉽지 않은 그런 십자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또 모세의 뒤를 잇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십자가를 여호수아는 지게 되었던 거죠. 사무엘의 십자가 하면 뭐가 있을까요? 기도하는 거죠.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사무엘도 기도를 쉬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됐고 기도를 결단코 쉬지 않겠다. 기도하는 것이 사무엘의 십자가였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말할 필요도 없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인류를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한 그야말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십자가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십자가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하나님의 십자가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고 고통을 당하게 하고 버리는 그 십자가를 하나님께서도 지셨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 지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이죠. 왜 십자가를 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평생에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십자가가 있으며 때를 따라 내가 찾을 수 있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제 평생 짊어져야 될 십자가는 뭔가 생각해 봤더니 새벽 기도더라고요. 새벽 기도. 새벽 기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저는 어려워요. 목사 되고 나니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새벽 기도가 많이 힘듭니다.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하지만 새벽 기도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비하면 그 힘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 힘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언제나 어김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루를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평생에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는가 하면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짊어지라고 명령하시는 그런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잘 잡으면, 십자가를 질 기회를 잘 잡으면 우리에게 큰 복이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십자가가 그런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번제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 밖에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명령하신 것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렸던 것처럼 자원하는 십자가를 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일천 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구하는 것을 주시겠다고 네가 원하는 게 뭐냐고 물어보십니다. 솔로몬은 이때 지혜를 구하죠. 저는 지혜롭지 못해서 아버지 다윗처럼 이렇게 이 백성들을 잘 재판할 그런 지혜가 없습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고 지혜도 주시고 부귀와 영광도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이런 거창한 십자가 말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십자가를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조금 힘들면 다른 사람이 편해지고 그럼 사람과 관계가 좋아지죠. 집에서 설거지 한 번만 해주면 저는 마음이 어찌 그리 편한지 모르겠어요. 설거지 하기 전에는 참 좀 심란하고 물 손 대기가 귀찮고 그러지만은 딱 한 번 설거지 하고 나면은 마음이 그렇게 편해요. 내가 마음이 편하다는 것은 우리 아내도 마음이 편하다는 거겠죠. 그것을 이렇게 느낍니다. 내가 조금 수고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죠. 바보같이 손해를 보고 살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또 무시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승자는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져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크고 작은 십자가들 할 수 있는 대로 짊어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짊어져야 할 십자가들이 있는데 우리는 힘들다는 이유로 그 십자가를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고 내 십자가 내가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겠다고 서원하며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는 대로 저희의 십자가를 달게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39장입니다.